자,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난 찾았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반짝반짝. 오, 그래요. 오늘은 반 정도 찾았네요. 네, 선생님들 이따가 공과 시간에 성경 미리 찾은 친구들 좀 챙겨주세요. 체크해주세요.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읽을 건데 좀 길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여기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긴 성경 구절을 처음 읽어보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랑. 자, 쉬운 성경책을 갖고 있는 친구는 성경책 보고, 쉬운 성경이 아니면 앞에 있는 거 화면 보고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이 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한 다음에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귀와 함께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아들과 나는 저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했습니다.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이삭이 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하나님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주제 구호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한 번 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너희가 학교에서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어려운 이유,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두 번째 어려운 이유,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세 번째 어려운 이유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냥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 다시 한번 이거 말씀 주제고 같이 외쳐봅시다. 어떤 상황에도, 아니야 3학년, 어떤 상황에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믿음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 있었죠. 첫 번째, 말씀이 생각이 안 나. 두 번째, 하나님 생각이 안 나. 세 번째, 다른 사람들도 말씀이랑 하나님 모르고 그냥 살아. 그렇죠?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윤우야 어떻게 해야 될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기억해야겠죠. 하나님을 생각해야겠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참 어려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걸 해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말 많은 이야기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아만이란 장군이 몸에 문둥병이 와서 엘리야를 찾아왔는데 엘리야가 만나주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나아만이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아니, 깨끗하지도 않은 물에 가서 이 피부병 가진 나보고 씻으라고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내가 장군인데 얼굴도 안 비치고 종을 보내서 이런 거예요. 너희가 우리 집에 놀러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놀러와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서준이를 보내서 서준아 가서 성원이한테 여기 앞에 공원에 가서 수돗물 거기서 샤워를 7번 하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성원이 기분이 어떨까? 좋을까 나쁠까? 안 나쁘겠지. 아니 감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얼굴도 안 비쳐 목사가? 막 이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기거든요. 근데 나아만이 엘리야 말에 순종해서 몸을 씻었어요. 7번. 1번 씻고 2번 씻고 3번 씻고 6번 씻었는데 몸이 깨끗해졌을까 안 깨끗해졌을까? 깨끗해졌어 안 깨끗해졌어? 안 깨끗해졌어요. 아니 봐봐, 7번 씻으라 그러면 한 번 씻을 때마다 조금씩 깨끗해져야 돼 안 깨끗해져야 돼? 근데 안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7번째 씻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새살이 도는 것처럼 아주 뽀송뽀송하게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누군지 맞춰봐요. 어린 나이에 나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이유는 아니야. 3글자인데 어렸을 때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3명의 친구들이랑 맞았어요. 다니엘이요.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았는데 노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끌려서 사자굴에 던짐받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면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다은이? 맞아요. 근데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리고 5,000명이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어간다는 성경 이야기도 있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목사님은 아브라함 이야기 같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 아브라함 몇 살 때? 지훈이. 왜? 다행히 100살 때 맞았어. 이따 목사님이 선물 줄게. 자,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어렵게 얻었어. 아브라함이랑 사라 표정이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이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자녀를 낳았잖아. 그래,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잖아. 할렐루야. 10년이든 20년이든 오래 지났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어. 할렐루야. 너무 기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알아요? 번제가 이거예요. 양을 칼로 죽이고 털을 다 벗기고 하나님께 제단 위에 올려서 불로 태워서 죽이는 게 번제거든요. 근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칼로 이삭을 죽이고 이삭을 번제 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워서 죽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렇게 바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가 뺏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가 참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뺏는 분일까요? 우리 집에 장난감이 좀 많거든. 헬로 카봇이 엄청 많아요. 애들이 헬로 카봇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장난감 때문에 둘이 막 싸우면, 서준이하고 유지가 싸우면 장난감을 뺏어. 또 싸우면 버릴 거야 막 이렇게 뺏고 협박해. 하나님이 목사님이랑 비슷한 성격을 가지신 분일까?
아니야. 근데 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요구처럼 보여. 내 이삭,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이삭,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신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처럼 보이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성원아? 시읒, 지읒, 순종했어요. 맞아, 지은이. 저 옆에서 계속 순종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싸고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너네한테 막 너네가 뭔가 하고 있어. 막 뭐 게임을 하고 있던, 책을 읽고 있던, 뭐 유튜브를 보고 있던, 뭘 하고 있는데 엄마가 너희를 불러. 얘들아, 밥 먹어라. 그리고 너희한테 얘들아, 공부해야지. 얘들아, 씻어라. 그러면 너희 바로 가요, 안 가요? 바로 안 가죠. 엄마 잠깐만 이것 좀 하고요. 엄마 알겠어요. 조금 이따 할게요. 바로 가는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 바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보세요. 밥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 근데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순종하지 않아.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이삭,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이해되지 않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즉시 순종하잖아. 아침 일찍 눈 뜨자마자 바로 짐을 싸서 나무를 챙겨서 종들과 함께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길을 나서잖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움직였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는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아침을 시작할 때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오늘 하루 꼭 한 가지는 해야지 라고 결단하면서 하루를 살아봅시다. 이번 한 주 동안. 아멘? 아멘? 할 수 있어, 없어, 윤호? 예언아, 할 수 있니, 없니? 있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에 길을 나섰잖아. 근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며칠 동안 길을 걸어갔다고 말하고 있는지 알아? 아브라함이 며칠 동안 걸어갔니, 아이나? 아이니 3일 동안 걸어갔어요. 3일 동안 종 2명을 데리고 이삭과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을까? 이삭과 목사님 생각해봤는데 아무 말도 안 했을 것 같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 아브라함 진심이었거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갈 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서 그 길을 갈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웃기잖아. 이렇게 이삭이 옆에 졸졸 따라와요. 그래서 손을 잡고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따라와.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웃기지 않을까? 여러분, 이삭아, 아빠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니까 말 걸지 말고 좀 조용히 따라와. 이삭아, 내가 번제를 드릴 때 칼을 들고 널 좀 위험하게 할 수 있거든. 그때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진짜 많이 아프다. 한 번에 아빠가 보내줄게. 이러면 웃기잖아. 무섭잖아.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삭아, 절대 움직이면 안 돼. 다친다. 한 번에 하자. 이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삭은 그렇게 아빠를 따라가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 그랬는데 왜 양이 없지? 그래서 아빠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번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죠? 아빠 왜 양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삭아, 그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번제로 드릴 양을 직접 준비해 주실 거야. 그리고 번제 드릴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가 저쪽에 가서 이삭과 함께 번제를 드리고 올게라고 가서 이삭과 제사 드릴 장소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 번제단 그 돌을 쌓고 나무를 지고 올라간 걸 막 이렇게 쌀 때
아브라함이 했을까 이삭이 했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아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자. 저 돌 좀 가져와. 자, 돌 좀 잘 쌓아봐. 자, 네 나무 내려놓은 거 있지? 그걸 위에다 잘 쌓아봐. 누가 했을까? 여러분, 다 번제 드릴 준비를 다 끝냈는데 갑자기 아빠가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와서 이삭을 꽁꽁 묶어서 저 나무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칼을 들어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이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그 망설임이 없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칼을 딱 드는 순간 아브라함을 멈춰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다.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이 정말 믿음인 것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죠. 그리고서 야, 주변을 둘러보면 뿌리 걸려있는 수대향이 있을 텐데 그걸로 번제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3일 동안 어떤 생각을 하면서 걸었을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 길이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믿음에 있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았을까? 아니야, 이삭을 바쳐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원하셔서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자, 누가 아는 사람,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 다행히 믿음이 있어서 맞았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죠. 성경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 얘들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왔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신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상과 다르구나. 그냥 이 동상 조각, 나무 조각, 돌 조각과 다르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고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고 늙은 나와 사라의 몸에서 자녀를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모르면 순종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잘 모르면 순종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욕했을지 몰라요. 그렇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딱 이러면 하나님 상이 있으면 상을 엎으면서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어렵게 나왔는데 다른 건 다 줘도 이삭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하시는군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화를 낼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욕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학교에 여러분 친척들 중에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하나님 예수님도 조롱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뭐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얘들아, 잘 들어봐.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믿음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이 할 수 있든 없든 믿음으로 살아야 돼. 사랑도 믿음의 영역이에요. 순종도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사랑이 되든 안 되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신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아니. 자, 여러분, 믿음의 행함 순종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실까? 하나님 지금 정말 지켜보고 계실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이것 다 알고 계실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얘들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해.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해. 우리 1학년 서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축복해야지. 지금 장난치지 말고 손으로, 자, 서로 축복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해.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해. 자, 여러분, 우리 주제구호, 말씀 주제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다시 한번 다 같이, 어떤 상황에도. 네.